오늘 말씀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잠언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를 잘라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문맥으로 보면 시편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짤막짤막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 그대로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사이사이에 시편을 넣어서 묵상을 하게 돼 있고 언제나 쪼가리라도 쪽복음이라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시편은 2달 동안 내내 이 시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주석 같은 주옥 같은 글이 많아서 계속 밑줄을 쳤는데 나중에 보면 이 잠언서 전체가 밑줄이 쳐져 있는 그런 것이 이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제가 매일 맨 밑에다가 파란색 글씨로 조그맣게 2줄을 쓰는데 이렇게 모아진 게 이제 잠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에서 잠언서가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읽으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인데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그냥 그렇게 듣는 거하고 자세하게 알아서 듣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예쁘다 하면 원래 그래. 이렇지만은 눈이 예쁘다, 비둘기 닮았다, 뭐 코가 어떡하다, 너무 에펠탑보다 더 멋있다,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한 기쁘고 또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고 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럽니다. 지혜가 없는 줄 알고 지혜를 찾으려고 바다 끝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가도 있다 소리치고 광장에 가도 들려오고 21절 읽어보면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문이 지혜를 가지고 옵니다. 소문을 딱 들어보면 이것은 지금 헛소문이구나. 이거는 지금 모략을 하는 가짜 뉴스구나. 길거리에서 딱 가서 들어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누가 죽었대 이러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는데 빅뉴스죠. 나중에 보니까 옛날 죽은 걸 죽었다고 탁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길거리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거리 속에서. 광장이라는 거는 이 무리들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 속에서 지혜를 본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 뭔 지혜가 있겠나요? 무리는 원래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수님도 죄 없는데 막 죽이고 이런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무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무리 모인 데로 가지 마라. 이런데 사실 그 무리 속에서 지혜가 딱 나옵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광장에서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지혜의 소리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욕심은 이 밑에 나옵니다. 자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들려야 돼요. 데모하는 소리 아니면 혼자 연설하는 소리 설교하는 소리는 당연히 들려야 되죠. 거기 들려야 되고 길목이라는 것은 호리병처럼 생긴 뭡니까 병목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길로 다 통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막이 그 길목에 있었는데 항상 그 집에 들르죠. 월급날에는 아예 들릴까봐 아주 가서 아내가 가서 남편을 끌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오는 게 그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맨날 술 먹고 싸웁니다. 골목 대장이 있어가지고 싸우는데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싸우는 거는 보면은 이게 지혜가 없는 건데 안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지혜는 이게구나. 근데 알아듣고 들려야 되는데 성문 어기는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도 가서 뭐 한마디만 딱 하면 탁 들어가고 당연히 집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문이 닫혀버리니까 문 못 열어준다. 우리는 성문직이지 뭐 안에 있는 사람들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는 문 닫으라 해서 닫은 거고 열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집인데도 못 들어가는 거죠. 성 안에 있는데도.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혜가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귀 기울여 듣느냐, 그리고 이 지혜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어떤 거냐,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어쨌든 성 중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요. 성 중에서는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거 하는데 어리석게 하는 거죠. 우린 제일 어리석은 게 제가 가슴 아픈 게 그 농사를 잘 지어놓고 타작 기계를 추수하는 기계를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벼를 그냥 기계 밑에다 깔아버렸는데 그 지혜가 없어.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면은 될 텐데 그 옛날에는 이삭도 주워가면서 먹었는데 그걸 기계로 막 밟아버리는데 그게 참 우둔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늘 그 소리가 지혜의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소리가 뭔지를 22절, 23절에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어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어리석음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도 아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요?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어리석어야 되고 미련한 자는 당연히 지식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지. 미련한 자를 언제까지 그렇게 지식을 미워하냐?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냐? 이렇게 말할 때 참 어렵습니다. 뭐만큼 어려워요? 무슨 스님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그건데 얼마나 잘 팔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데 그렇게 잘 팔리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감을 하게 되죠. 참 이거 대단한 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12절의 말이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말인데,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싫어하거나 거만한 자가 거만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이 23절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생각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실 23절은 이 잠언서 아니고는 없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야, 그 거짓말이야. 네 하나님 봤나? 못 봤는데 그럼 속은 거다. 못 본 거 그러지 말고 나고 가서 술 먹자 이러면 그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책망이 딱 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돌이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회개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회개와 성령이다. 잠언서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줄 쳐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잊어버리죠. 언제 쳐놨는데 쳐놓긴 쳐놨는데 들어본 것 같아 이러는데 내일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러 온 거잖아요. 오늘이라도 그래도 기억하자 이래서 온 건데,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을 받는 건데, 성령을 받는 게 뭐냐면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미친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맞죠. 그게 맞아서 성령이 부어주면은 똑같이 미쳐도 기쁘고, 악령이 들어가서 미치면은 그거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그런 거죠. 똑같아요. 똑같이 미친 거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은 미쳤다고 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마라. 이런데 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자세히 보면 그게 진리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무서운 게 없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리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이 진리 지식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세상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매달려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할 수 없으니까 매달려 있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겟세마네 기도를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흘렸을 때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나의 영을 부어주며 언제 부어준다고 그래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요엘은 언제 예언자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너희들이 솔로몬 성전만 지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죽으라고 지금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망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새로 써서 66권보다 훨씬 엄청 많은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66권만 골라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읽지 마라. 읽지 마세요. 안 읽는 게 좋아요. 이거 성경 66권 선택할 때는 많은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 투표 용지를 불에 태우면 꿀뚝에서 연기가 나면 결정이 됐다. 밖에서 꿀뚝 연기를 보고 결정이 났다고 좋다고 그리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 듣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경, 캐논이 만들어진 거죠. 300년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진리 지식을 줄 텐데 다 준다. 어떻게 주냐면 이 요엘서 2장 28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개역 한글로 하면은 외울 수 있는데 이걸 해놓으니까 잘 못 외워지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꿈 얘기를 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실이 지금 당장 재밌게 노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이게 중요하지 왜 쓸데없는 미래 얘기를 하고 내가 그때까지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데 꿈은 뭐하는데 쓸데없이 꾸냐 환상을 왜 보냐 이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딱 임하면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늙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한테 나이에 관계없이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말씀을 보리라 23절에 보면 보이리라 이러잖아요. 보이리라 말씀을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말씀을 보이리라. 그게 신기한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림 그리라 이러면 척척척척 그리는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갔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 그리라한테 내가 어떻게 그려요? 이런데 제가 그리는 거 이렇게 보면 그래 그리는 거예요. 나는 그럼 알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 눈으로 봐야 돼. 말씀을 눈으로 봐. 그래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듣기 싫어했고 내 손을 폈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면 언제 불렀어요? 난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누나가 천주교 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밀가루 타온 거 내가 다 안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만 교회를 나도 모르게 가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오라 하는데도 안 갔다. 그러면은 너희는 내 말을 듣기 싫어하겠고 이렇게 불렀는데도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그때 실력이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있고 이랬다면은 친구들 많은데 교회를 왜 가요? 근데 쉬는 날 주일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니까 전부 대접 잘해주니까 교회 가고 그래서 신앙 없이 이렇게 자라오다가 뭐 한 30년 지나가지고 말씀 좀 볼까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말씀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는 뭐 잘 믿고 못 믿고 보다가 하나님이 내가 불렀을 때 네가 듣지 않으면 내가 손을 폈을 때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면 이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들아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안으려고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 쌩 까는 거죠. 쌩 까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쌩 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쌩 깠는지 듣기 싫어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교훈을 멸시하는 걸 자기가 알 거예요. 저거는 거짓말로 지금 흙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다. 자기들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저래가지고 억지를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막 하는데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한참 해보면 이거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으면 손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말씀이 꿀송이 같죠. 꿀송이 같아. 도대체 네가 뭘 믿는데? 글쎄 내가 여태까지 믿었다고 그랬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걸 믿는 거지. 그 말고는 뭐 믿는 게 없는데 아니야. 못된 마누라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준 거야. 반대로 못된 남편을 주는 것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사랑하면 좋은 사람 줘야지 왜 나쁜 사람 주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 들어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좋은 남편 주면 남편하고 좋아가지고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안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남이 죽는다 하니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씩 웃고 설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 살려준 거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는 확실하게 사랑한 거 맞고 그리고 앞으로 살 때 불신으로 살래 믿음으로 살래 물었을 때 불신으로 살면 참 괴롭습니다. 천국은 지옥은 딴 게 없습니다. 불신으로 살 때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 하는 꼴 하는 행위 이게 전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살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준 거 참 못생겨도 너 어떻게 그래 못생겼는지 참 감사하다. 내놔도 아무도 안 데리고 가겠다. 돈 붙여놓으면 돈만 떼가지고 가겠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편하죠. 사실은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이 좀 틀린데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이뻐하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이뻐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뻐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안 받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야단 안 맞아봤는데 우리 동부교회 박 집사님은 성이 박씨지 다 똑같은 박씨는 아니고요. 그 집사님은 누가 힘든 일을 하면 아직도 니는 더 받아야 된다. 니는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10년째 받고 있는데 니는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이 뜨거워지고 내가 언제 책망받았는지 내가 언제 곤란 받은지 싹 잊어버립니다. 아직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보고 막 그렇게 하면 말씀을 똑바로 못 받아들인 거죠.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지 니는 아직 고난 더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조금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거, 그게 내가 불렀어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불렀어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잠언서 아니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는다는 얘기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슬퍼하지 않는다. 네가 재앙을 받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울 때는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것 좀 하는 거 좀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지. 믿음을 가려라. 믿음을 가지고 덜덜덜덜 떠는데 떨리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믿어야 되죠. 안 믿어지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워야 되죠. 중세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주기도문을, 다른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영화를 보면 막 그런 어디를, 바이킹도 기도할 때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 그 기도하고,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기도할 줄 모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재앙을 만날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떠는 거고 재앙을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재앙을 받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훈련이 되고 그게 연단이 되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되지만은 더 큰 걸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는 거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재앙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더라도 기도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힘을 얻게 돼요. 지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일어나서 힘을 얻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꼭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서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돼요. 그거 기도한다고 들어주냐? 아니 그거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들어준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나가지고 불로 막 뛰어들죠. 뛰어들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죽었다고 통곡을 하지만 그 이름이 영원히 남는데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재산 탕진 다 하고 죽는 것보다 몇 배로 훌륭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될 때 그게 믿음이지. 남 애 죽었는데 이름만 남겨서 뭐합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고 막 울고 불고 하면 그때는 또 막 쥐 뜯으면 또 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장하게 우리를 위해서 참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엄마부터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믿어야 되고 그런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이 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약간 코로나19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이거 지나가면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모임도 모여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돼.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엉뚱한 두려움이 탁 광풍처럼 임한다. 바람 불겠나 이러고 탁 나갔는데 세게 봅니다. 그저께 저녁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딱새가 둥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새끼가 막 여기까지 막 들어왔어요. 막 와가지고 나 어떻게 하나 하고 인터넷 올리니까 가만 놔두면 나간대요. 이래가지고 놔뒀더니 나가더라고. 그래서
새끼가 어미를 찾는 소리 찍찍하고 내고 있는데 그게 광풍이 임하게 되는데, 어미새가 광풍이 불 줄 알았으면 거기다 둥지를 털겠어요? 안 틉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리니. 이 폭풍은 감당을 못합니다. 폭풍을 부르면은 집도 날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뭐 지하실에 들어가면 몰라도 안 됩니다. 오늘 27절 묵상하고 집에 가서 지하실 파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내가 안 죽더라도 우리 식구 중에 우리는 오래오래 살자. 그런데 오래오래 살지 못합니다. 손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임합니다. 금방 임하는데 그래도 우리 오래오래 살자 이런데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자 이래야 되지. 우리 이렇게 좋은 날 오래 살자 이런데 오래 못 삽니다. 금방 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잠시 후에 만나자. 잠시 이별이다. 우리 남편하고 우리 신랑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아내하고 잠시 이별했습니다. 이러면 알아들어야죠. 그렇게 그렇습니까? 좀 아쉽겠습니다. 뭐 애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만날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고 저기 문상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말은 해야 되겠는데 저 죄송합니다. 당신이 왜 죄송한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가서 살았을 때 힘들었는데 참 편안하게 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아들들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니까 우리 안 그랬으면 우리 일 사표 내고 아버지 병간호 해야 될 뻔했는데 참 잘 가셨습니다. 남들 볼 때는 불효자 같지만은 진짜로 감사한 거죠. 감사하는 것이 참 좋지.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쁜 거 생각하면 뭐 엄청 많이 나쁘죠. 물론 아내는 배신자, 나를 놔두고 가다니 이러면서 슬퍼하지만은 배신자 아닙니다. 잠시 이별이.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날 때 기뻐하면서 나는 너네 아버지 만나러 간다. 잘 있으라. 이러고 인사하고 하면 엄마 잘 가세요. 나중에 또 갈게요. 이러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게 안 옵니다. 오질 않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죽음이 오는 것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고 저 철통같이 믿었던 남편을 데리고 갑니까? 뭐 연금도 안 놔두고 가고 뭐 놔두고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돌봐요. 안 돌봐요. 돌아보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맨날 묵상해야 돼. 죽어도 감사할 건가? 살아도 감사할 건가? 혼자 살아남아서 감사할 건가? 먼저 죽어도 괜찮은가? 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을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잘못 기도해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급할 때만 부르짖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시던 분은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던 분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찐땀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힘을 딱 얻습니다. 이제 가자. 끝났다. 이제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가자. 마무리 기도가 그래야 되지. 한참 기도하다가 가자 한다고 차 떠난다 이런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 타러 가보고 이러면 기도가 마무리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탁 잡고 결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딱 일어서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 언제 찾을까요?
환난 날에 찾죠. 그런데 못 찾아요. 찾는 방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딱 읽어보면 바로 막 고통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고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고 성경 딱 읽는데 벌써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먼저 썼잖아요. 이게 잠언서가 먼저 썼어요. 시편이 먼저 썼어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게 많고 그 아들이 쓴 것은 나중에 쓴 거니까 그것도 이 잠언서는 청년기에 썼고 아가서는 젊었을 때 썼고 전도서는 늙어서 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시편 보다가 먼저 썼다고 볼 수가 없죠. 나중에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편에는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지 혼자 잘 나간 척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천지여 의지 없어서 이러면서 온다 그러는데 그럴 때 영화롭게 해주겠다 했는데 다만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교회 나오면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듣고 귀 기울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내가 말할 때 듣고 손짓할 때 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품에 안기라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앞에도 했던 얘기 자꾸 하니까 했던 얘기 자꾸 하니까 좀 찔리네요. 이런데 그래도 안 찔려요. 뭐 내일 보면 알지. 내일 또 묵상하고 이러면은 조금 반응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별로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안 해요? 뭐 왜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걸 갖다가 지식을 미워한다. 이제 얘기. 뭐 내가 언제 미워했어요? 지식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는 걸 내가 싫어합니까? 이러면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세상 걸 더 좋아해. 세상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지식을 미워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어제도 교회 갔고 그제도 갔고 뭐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런데 세상 쾌락이 더 좋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읽고 좋아가지고 여보 나 그런 소리 이 성경이 그런 뜻인지 몰랐잖아. 그거보다 듣기 좋은 게 없어요. 그거 참 듣기 좋은 소리. 참 말씀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듣기 좋은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뭐 말씀을 줘도 안 받고 너가 나한테 오라고 내가 지금 고난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믿잖아요. 네가 네 스스로가 안다. 네가 믿지 않아서 그래. 그 업신여기고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거의 100%가 내가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딴 사람 보고 하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나보고 그런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이 가 있지도 않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도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거 문자 보내?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예.
그래서 이거 31절을 오해해가지고 열심히 행위를 하려고 행위의 열매를 먹으려고 애를 쓰고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나는 나의 행위의 열매를 먹었다 이러고 좋아하는데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행위.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악한 행위예요. 안 믿고 하는 행동은 전부 악행이에요. 믿지 않고 하는 행동은 다 악행이에요. 근데 악행의 결과를 얻은, 악행의 결과가 감옥수 가는 거고, 악행의 결과가 사형당하는 거고, 악한 결과가 벌금 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꼭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세상적으로 벌금 한 번 안 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믿음 없이 했는 거.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했는 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는 그 꾀를 부려가지고 많은 대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기의 악한 꾀의 대가를 받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악한 꾀, 그러니까 곤모, 술수, 이거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제가 동부교회 가서 제일 크게 깜짝 놀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를 강제로 서울대학 보내면은 그 아가 원수를 갚는데요. 어휴, 그 소리를 듣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뭔가 가슴을 딱 치긴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를 판사를 시켜놓으니까 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재판을 내렸는데 아버지였다. 사형 판결을 낸 게 있었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를 보면 있는데 그를 잘못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거기에 돌아오는 거죠. 그 자기 꾀죠. 고액 가해시키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찌리하면 아버지를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 살면 아니라 높아지면 심판합니다. 높아지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보 만들어가지고 찌질한 아들하고 잘 살아라 이러면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 안 하고 직장 다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우리 하다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것을 감사해야 될 게 많은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지만 희한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상한 사람이에요. 42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며.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32절인데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다른 성경에는 태보라고 안 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고집으로 죽으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자만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미련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이거 뭘까? 그거하고 비슷하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구나. 어리석은 것은 고집으로 자기를 죽이게 만들고 미련한 자는 자기 자만으로 망하게 되는 거구나. 22절. 22절하고 많이 닮았죠. 22절에 사실은 중심이죠. 거기가 33절 읽어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도 안 들어요. 오직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그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게 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이면은 그게 듣는 건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데 가가지고 심지어는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누가 큰 떡을 가져가나 이거 보고 뭐 잔이 부족하다 이러면 집에 가서 새로 해먹고 이런데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편안해집니다. 안 그러면 막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거든. 내가 불신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서로 나누고, 나눠도 안 되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이제 그 말을 듣는 거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이러면 그 뭡니까? 저기 암시하는 건 뭘 하죠? 그게 그렇게 자기 암시만 자꾸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어서 편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잠언서를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교훈을 멸시하면 구원은 없다. 받을 자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책망이 환난으로 올 수 있는데 이 환난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하기 귀찮다, 싫다 그러면서 안 읽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잠언서를 꼭 들고 다니면서 2달 동안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들과 다른 구별된 남들은 다 멸망의 그날에 구원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